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하시는 열매들을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8월 넷째 주일인데요. 어저께 국민일보 신문에 성큼 다가온 가을 쳐서 어제가 쳐서였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또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절기적으로 보면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날씨는 그냥 그대로 여름 날씨가 계속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칠병이어의 말씀으로 나누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쁘게 받으면서 또한 기쁘게 받은 것으로 또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볼 때 비로소 전 문맥을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5장 2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방으로, 그런 도시국가라고 보게 되면 그런 나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는 의미고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보였던 그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도 똑같이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15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을 역시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렇게 들어오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온 학자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그런 축복을 내리신 그런 사건인데 이것이 이 사역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문헌을 쭉 비교해 보면 요것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 때문에 혼란은 있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그 학자들은 요 칠병이어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방 지역이지 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갈릴리 호숫가라 하더라도 이게 좀 북쪽으로는 거의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들입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학자들은 이제 다른 문헌을 쭉 비교 연구해 보니까 이건 이방 지역이라는 사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에 구분되는 점을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철저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기에 참여. 그러니까 디바리아 언덕 가르치실 때에 또 혹은 이름 편하면서 지난번에도 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디에 앉히셨어요? 사람들 전부 다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땅에 앉히도록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으로서 은총을 내린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칠병의 역사는 분명히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역으로 보게 되고 저들에게는 그렇게 볼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고 이방인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셔서 저들에게 큰 배부름의 은총을 내려주셨다.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방인을 위한 광야의 식탁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며 묵상하고 또 본문 나오는 대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광야에 있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땅에 앉게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배불리 먹고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 묵상하고자 합니다.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육신적인 양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님께서 그 은총의 사역을 베푸신 것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들도 저들이 육신의 양식만을 받아 먹은 것으로만 배불렀다고 하는 것으로만 거기에만 관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었고 다른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어떤 시작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냐. 그건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고 유대인들만은 왜 오신다고 그랬고 이방인들은 제외시켰어요. 이방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에서 들지 못하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그 지역에서 뭐 갈릴리 호수 가까이로 오셨다 하더라도 이방인 지역에서 어쨌든 광야입니다. 거기서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굉장한 은총의 역사인데 똑같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으림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가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광야인데 불쌍히 여긴들 뭘로 먹이겠습니까? 4월 동안 굶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신 이 말씀은 이방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광야에 있었고 4일씩이나 굶었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그들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쓰러질 것 같은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볼만합니다. 불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으로서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을요. 완전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로 취급을 했고요. 상종 안 했습니다. 상대를 안 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더군다나 여인을 그리고 그의 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고 유대인들이 보면 이게 뭐 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불쌍한 사람들로 보셔요. 이게 불쌍한 중에 더 불쌍해. 아주 처량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굶겨서 보내지 못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겠냐. 사실 이 말은요, 이런 유의 말은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도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시험 보러 가고 그럴 때마다 너 굶고 가서 어떡하냐. 아, 지금 뭐 신경 날 가운데 지금 먹는 게 문제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굶고 가느냐, 어떻게 굶겨 보내느냐, 뭐 이런 얘기.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저는 이것을 배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린 자식이라고 취급하는 이 사람들을 나까지도 그렇게 천시하고 멸시할 수 없고 굶겨서 꼭 무슨 이방인들은 그냥 굶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이곳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곰핍한 상황일지라도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고 조금이라도 먹여서 또 뭔가 마실 거를 줘서 보내고 참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배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배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음은 있는데 내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참 이 배려라는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그런 마음을 옮기는 것.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냥 그런 버림받은 자식 마냥 멸시천대를 받지만 선생님은 그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 손을 뻗어서 먹이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 내 자신에게 배려해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배려가 있었구나. 참 고맙지요. 위로가 되죠. 큰 용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배려하자는 마음을 나누면 너무도 아름답고 진정 기쁨을 나누면서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만 보살핌을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 광야의 식탁은 이방인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굶겨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도 혹 내가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아마도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금 그를 배려하고자 할 때에 행복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 따뜻한 배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33절, 34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핍절한 장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개는 집에서 내어 쫓기면 쫓겨 나가는 곳이 광야로 되어져 있고요. 먹고 마시고 할 모든 것이 공급되기 어려운 곳이 아예 없는 곳으로 봐야 됩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그저 으르렁대면서 찾아 헤매는 곳이고요.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추워서 견디기 힘든 곳이고, 세찬 바람 때문에 피할 곳도 없고, 바위 틈이나 혹 동굴이 발견되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누군가의 인도가 없으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곳이 광야. 적들이 많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 지금 그런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외로운 곳이죠.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즉 이방인 무리는 바로 그런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사흘이 굶었지만 또 며칠을 또 더 굶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밥 한 숟갈이라도 언제 또 며칠을 굶어야 밥 한 숟갈도 뜰 수 있을지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너희들 뭐 갖고 있는 거 없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7개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아마 조그만 요만한 생선일까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것 가지고 이게 뭐 해결책. 한 사람 먹고 나면 다 끝나는 것.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하나라도 뭐죠? 희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당신이 그래? 떡 7개? 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전 주간에 물고기 작은 생 2마리 그거면 됐다.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비장한 양식거리지만은, 그래서 절망적이기도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물에 빠져도 뭐예요? 뭘 잡아요? 지푸라기 하나를 잡는다. 그 지푸라기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분이 보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전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건 지푸라기 하나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뭐 그렇게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개 사건 사고 많았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저 지푸라기 하나처럼 없어져도 고만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거기서 그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하고 떡 7개 희망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십니까? 하찮은 존재, 별거 없는 불쌍한 처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손길을 통해서 희망을 받아야 합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쥐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성도 여러분, 등등 여러 곳에서요, 잔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앉게 하시고, 이 광야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같이 함께 연관이 있습니다. 땅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유교적인 그 기질이 강해서 앉아도 꼭 뭐예요? 땅바닥에 잘 안 앉아요. 어떻게 땅바닥에 앉느냐고, 옷 버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손수건에 깔아놓고 앉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 돼가지고, 그 성교실 할 때도 이렇게 뭐 중동교 여행하다 이게 보면은요, 덜썩 아무데나 막 주저앉아요. 젊은 아가씨들도 덜썩 주저앉는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땅에 앉는 거는 별로 그래. 오늘 말씀 비교해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뭐 차별했는지 잘 몰라. 어떤 처한 장소가 그 광야였단 말이죠. 그냥 땅에 앉아라고 말씀이죠. 저녁이 됐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도 소송거리고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다들 여러분 4천 명이 먹었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 여인들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 이상은 다들 10,000명 이상이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오늘 밤은 또 해지기 전에 제자들은 바 터져서 나가서 사 먹지 하든지 뭐 무슨 방법을. 이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저들이 서성거리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야 땅이지만 앉아라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땅에 앉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숫자가 아까 되게 한 10,000명은 넘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되게 세곱수를 하니까 10,000명이 말이죠. 일시에 어떻게 했어요? 다 저는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앉았어요. 그 예수님만 바라본 거 아닙니까? 야, 무슨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앉으라 그러니까 다 앉아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말 한마디에 뭐 장수가 무슨 장군이 10,000명을 통솔한다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참 간단하십니다. 이들이 어쨌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다 앉아서 뭘 느꼈겠어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더 편안하지. 뭐 안정감을 좀 찾는 거야. 어쨌든 뭐 제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삼수가서 가더라도 앉고 보자. 아마 안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도 가지게 하셨을 거로 생각되고요.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배를 타고 오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뒤집을 것 같아요. 그 무리를 밤에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제들을 뭐 다른 복음에서 지나가시는 데로 되어 있고 무리를 걸어오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두려워한 겁니다. 더 겁을 쥐어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시되 더 불안해하고 더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앉으라 앉히시니 명하여 앉아라. 그때 저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아마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오병이어를 체험한 유대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저들은 온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에게서 희망을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그리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안정을 갖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명하심에 앉으셨고
절망 중에, 낙심 중에, 낭망 중에, 염려, 근심, 걱정 중에 앉았을 때에 비로소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큰 기쁨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긴 겁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분이 뭘 해주시죠?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때여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성도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내 모든 삶을 살펴주시는 분,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분, 주시는 분,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예수님께 맡기도록, 그분을 바라보면서 맡기도록 이게 평안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안심하라, 내가 공급해 준다. 만여 명이 다 공급을 받아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까?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피난민입니다. 피난민의 후손인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입을 것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겨울에도 내복을 못 입고 다녔어요. 없어. 피난민들이 고향에 되었으면 모르겠어요. 고향 친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6.25 전쟁 난리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굶었다는 그런 어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중학생 녀석이 있다가 아이 바보같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굶냐고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무슨 라면이 있었어요, 도무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을 오래 하면은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속이 한 거냐 꽉 먹이면 기침 뚝 떨어질 텐데, 응? 그 속이 한번 꽉 먹이지 못한다는.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때는 질이 문제가 아니야. 양이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봤으면, 응? 라면은커녕 밀가루 좀 나와봐야 수제면 해 먹었지 그것도. 성도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요즘은 그래요. 먹는 얘기 가지고 하면은 양보다는 맛이야. 야, 맛있는 거 뭐가 있을까? 에? 질이에요, 질.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질이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긴 만났지만은 성도 여러분, 만족하시냐고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배가 부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대만족을 얻은 겁니다. 배가 불렀어요. 아주 저는 이거를 풍요와 배부름에 대한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을 얻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뒀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공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걸 나누어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어떤 희망, 그리고 그런 어떤 믿음, 확신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것에 대한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영혼에,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신 속에 그런 어떤 풍요로움과 배부름, 만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한 배부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이 배부름과 풍요의 지속적인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 사라졌지요. 다 사라졌습니다. 멸시, 천대, 무시, 소외시키는 것 다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배려의 사랑, 보살핌.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넘치게 됐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안정적이 됐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풍요와 배부름, 만족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분만 의지하면 된다. 저분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만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따라만 다니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떠나려고 그랬죠. 예수님 주변에서. 근데 오늘 말씀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흩어 보내신 거로 잊었습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저들이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용기 있게 앞을 향해 제대로 나누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서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표현이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흩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죠. 흩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한데 모였던 것을 헤쳐 다 각각 떨어지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똘똘 뭉쳐 있는 거를 다 각각 헤쳐서 이게 상당히 상대방에 의해서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헤쳐버렸다는, 다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을 너희도 받은 것 그대로 나눠줘라. 희망을 나눠주고 풍요를 나눠주고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찢어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배려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나눠주라는 것이고, 실망과 낙심, 희망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이었습니다. 방향과 길을 찾았습니다. 바라보며 의지할 뿐이 생겼습니다.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힘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